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딱 찾아만 놓으시고요. 읽는 건 조금 이따 읽을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이요. 구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완전체가 될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지난 6월에 영국에서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플래티넘 주빌리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플래티넘 주빌리,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랑 관련된 행사였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구라고? 맞아요. 어떻게 안 해? 맞아요.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죠. 그래서 플래티넘 주빌리라는 거는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한 지 70년이 되면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왕이 된 지,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아니라 여왕이 된 지 이제 7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52년에 즉위를 해서 지금까지 여왕으로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여왕이 시작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는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여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건강하다고 하셔가지고 어쩌면 다음 대통령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96이거든요. 참고로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초상화는 요거라고 합니다.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네, 찰스 왕세자죠. 10살 때 공식 왕세자로 책봉이 돼서 지금 7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63년째 지금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63년째. 야, 그러니까 그 2012년 10년 전에 그 즉위 60년이 됐을 때 그때는 다이아몬드 주빌리라고 부르는데 그때 여론이 이제는 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지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랬는데 본인 입으로 여왕 스스로가 그럴 일은 없다. 난 못 박았다고 그럽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찰스 왕세자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이랬던 사람이 이제 저렇게까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왕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왕으로 되기를 이제 결정이 되고도 왕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 성경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빛이 붉다 그러면 이제 홍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안이면 보통 이제 젊은 소년일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한 15살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추측을 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나이가 30살일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처음에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전체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되는 거죠. 뭐 찰스 왕세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네요. 15년이면 아까 60년이 넘었는데요. 자, 다윗은 그 1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래요. 큰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굴로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숨어 다니기도 하고요.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또 혹시나 또 해를 입을까 싶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15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이 전부 다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치하에서 억울하고 원통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600명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이제 지내기도 했고요. 그들을 이끌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의 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도 군대를 출병을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답게 사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을 보면 무엇이 되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왕이라고 그래요. 주보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주보에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딱 나오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죠. 왕입니다. 왕.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왕의 삶을 살아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가지고 왕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삶일까요? 이 땅에서 왕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막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것들이 요구되었는지를 보면 이 땅에서 왕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왕답게 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보다 내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할까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왕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당시에 다른 왕들은 그 땅을 통치하는 신과 같은 위치에서 그 땅을 통치하는 파라오만 해도 자신이 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백성과 똑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통치 교육은 왕자 교육은 제왕 교육은 통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거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팔로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능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도 그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2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양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딱 집은 게 그거죠. 지금 당신이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고 다윗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왕으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분별하도록 힘써야 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면 우리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호구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내가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호구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호구가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은 호구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한 번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와서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가지고 모든 그 경호원까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 안에서 무방비로 있었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창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네. 사울 죽이고 왕이 되라고 하신 거네. 저 같아도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딱 찔러 죽이면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니까 지금 사울만 죽이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뭐하러 시간을 끕니까? 조금 더 그 시간을 당기는 것, 더 줄이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다윗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그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살려두면 다윗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더 도망 다녀야 됩니다.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윗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냥 놔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기준을 지키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는 다 세상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해서 더 나은 거야. 이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길 아니야라고 할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래서 거절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호구가 되더라도 그 기준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나만의 원칙 같은 게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똑같이 획일화될 수는 없을 수 있죠. 상황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처해 있는 위치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켜가는 그 무언가, 그것들을 세우는 과정들, 세우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렵더라.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건 참 힘들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에서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왕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6월 달에 제가 이것을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두 가지 덕목, 크게 두 가지만 딱 말하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딱 이겁니다. 딱 뭐겠어요? 정의,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덕목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준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로 또 이렇게 하면은 정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 국가요? 법치국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 시행한 왕이었어요. 먼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은총이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은총.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먼저 행하고 그리고 약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정치를 다윗은 했던 겁니다.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정의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건 저만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통 목회자입니다. 피해를 입히고 나서 그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거나 또 정당하게 목회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막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막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만 잘하면 우리 교회 정의는 세워지는 거여서 이건 그냥 제가 잘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감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죠. 사랑의 공동체를 되는 것은요. 서로 돌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픈 지체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로해주고 또 힘들 때 홀로 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연락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이런 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일가족이 완도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까지 이제 동반자 살해만 이제는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죠. 자녀 살해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경각심이 이제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 한 달 동안 전화 통화를 5통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가 5통 했는데 그 펜션업자하고 2통, 또 은행하고 3통인가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전혀 주변과는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아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야, 한 달 동안 그렇게 빚을 지고 죽을 결심을 하고 그 어려움, 그 결심을 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그 어려움을 나눌 만한 대상이 가족조차도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친구도 없었을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옆에서 도울 사람이 이렇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생각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잘 모르겠어요.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잘 밝혀지지 않아서요. 혹시 그 교회에서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도울 수 있었을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까지 또 고민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연락하는 가운데 어떤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잘 지내셨죠? 아이, 그럼요, 잘 지냈죠. 건강하시죠? 아, 네, 건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은 어떤지, 그 가정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때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악수하고 아이고 건강하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서 있는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받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얻는 부분까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 크게는 못 해드려도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드리는 것은 제가 잘합니다. 저한테라도 혹시 전혀 연락하실 데 없으시면은 또 밥 먹다가 외로우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같이 먹어드릴게요. 같이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뭐냐면은요, 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열방의 빛,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만, 너만 내 새끼니까, 너만 내 백성이니까 너네만 잘 되면 돼가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되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너네는 다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까지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 돕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매 모임을 하다가 또 폭염이 오면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신정사동에 있으니까 참 신정사동 주민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신정사동에 있어서 약간 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정사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담당자가 그때 뭐 연수 갔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그 폭염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지, 뭐 도시락이 됐든지 선풍기가 됐든지 실제로 도움이 좀 필요한 곳이 있는가 물어보고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다양하거든요. 그 교회가 품는 집단들이 그런 곳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소명을 붙들었어요.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미리 기름을 붓고 지금은 네가 왕처럼 살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살지만, 지금은 반역자처럼 살지만, 지금은 패배자처럼 살지만 너는 왕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나는 왕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우리들 보고 루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호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찌질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닌 거죠. 그들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 그 마음, 그것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광야를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습니다. 왕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언제 왕의 자리에 오를지는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왕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 제가 그 왕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신 주님, 진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이미 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왕인 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